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31번째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가 한 주가 빠졌는데 그거 사과 겸해서 변명 겸해서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디 다녀오셨죠? 예, 우 박사?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교인들하고 성지순례 가서 성지순례 어디 갔다 2주를 비웠습니다. 예, 그랬죠. 그리스 터키. 예, 제 앞으로 은퇴 후의 꿈이 택시 운전사였거든요. 언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맞아. 그런데 이 택시가 앞으로 과연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저렇게 장래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보다 전에 꿈꿨던 은퇴 후의 직업이 그리스 터키 이 성지 안내하는 순례 예, 여행 가이드. 가이다. 예, 순례 가이드라고. 네, 순례 가이드. 예,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거기에 가서 가이드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지순례 가서 영어로 하는 가이드도 현지인 가이드나 한국 가이드를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 아는 건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너무 확실성 있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누가의 무덤이다. 네. 바울의 감옥이다. 네. 그러면 그 책으로는 진지한 접근으로는 전혀 아니다가 정답인데 네. 그걸 그렇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 가셔서 막 벽 붙잡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네, 네. 거기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 그게 뭐 모세가 여기서 건넜다 하면서 비하이로 하면서 여기가 비었다.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단은 너무 뻥이 많다. 이게 문제고 제가 다녀보니까 두 번째가 너무 미시적이에요. 전체 문명사에서 또 성경의 맥락에서 성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무슨 조그만한 뭐 이런 건물 상 뭐 돌멩이 그거 가면은 막 돌보다 돌아버릴 정도로 돌이 막 그런 뭐 돌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성지순례도 안 좋다. 자, 그러면 장례.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런 꿈을 가지고 갔다 마음에 오는 품고 바람에. 잘 갔다 왔습니다. 예, 앞으로 대성하시기 바라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좀 비었잖아요. 피디님도 한 말씀 하셔. 우리 PD는 필리핀 빈민촌 선교 네. 그 봉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박선호 선교사님 그 빈민 지역에 그때 인터뷰하면서 감동받고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PD님 이어졌군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뷰 우리가 하면서 은혜 받고 교인들하고 네, 얘기해서 같이 그래서 성도들이 구호금 컨테이너 한 박스를 미리 보내고 갔대요. 그래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 그러고 박수합시다. 왔대. 예, 대단했대. 아니 갑자기 성지순례가 너무 아니 갑자기 성지순례 핑계는 약간 럭셔리처럼. 우 박사는 럭셔리 여행. 우리 PD님은 그는 완전히 그 빈민선교. 빈민. 이 정도 하면 한 주 빠진 것이 같은 날 우리, 얘기할 게 아닌데 우리 독자님들이 한 주 빠진 거 양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양심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목사 예. 생각. 오랜만입니다. 양심. 기대합니다. 예. 근데 오늘 소개가 빠졌군요. 제가 진행 맡은 양 목사고요. 얘는 이 교수입니다. 구약 맡았습니다. 시장 맡은 우 박사입니다. 우리가 잠시 해이해졌어요. 자, 양심 코너 시작합니다. (2월 27일이)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아이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우리 한민족의 백성들은 전부 북미 협상이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측하고 했었는데 그게 결렬이 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설마 했어요. 네, 설마 했었는데 역시가 됐죠. 근데 이걸 놓고 각종의 이제 원인론이 분분해요. 도대체 왜 결렬됐을까? 근데 제가 여러 글들을 보면서 정리한 것은 한
크게는 두 가지고 작게 나누면 서너 가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북한 원인론이에요. 북한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제재를 한꺼번에 다 풀어달라 그랬다. 비핵화에 대한 것들은 불투명하게 하면서 이 원인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원인론이 있어요. 미국 트럼프가 미국 내 정치 상황, 특히 네오콘들에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볼턴을 앞세워서 북한이 받지 못하는 영변 핵시설 폐쇄, 그것보다 더 큰 플러스 알파, 그래서 북한이 도저히 받지 못하는 그걸 제시를 함으로써 결렬을 이미 예측하고 나왔다. 이런 것이 북한 원인론이냐 미국 원인론이냐는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거기에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미국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잘라놔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북한이 미국 편을 들 수 있는 이 구조를 위해서 한 발 멈추면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복잡한 그런 원인론은 트럼프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원인론도 있어. 일본 원인론. 일본의 극우파들이 지금 온갖 22조의 로비를 뭐 이것도 뭐 음모론적 가까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를 제가 생각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인데, 아니 북한의 핵 문제나 미국과의 전쟁 문제는 나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우리의 문제인데 이걸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에게 그들의 입만 또 그들의 서명하는 손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자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너무 피동적이었던. 네, 너무 피동적이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문재인이 운전자론을 하든 조정자론을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있었구나. 저는 오히려 정신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 나서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자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운전자론이라 우리의 대북 정책은, 우리의 대미 정책은,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주적 노선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에게도 외교 보복도 하겠고 경제 보복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밀고 당기면서 진행할 방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정부에게 사실은 힘도 밀어주면서 전략도 전술도 정책도 제안하면서 진행해야 될 아주 비상한 때다라고는 생각하고요. 양 목사 생각,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예, 맞아요. 양국사 생각. 비상시국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사람 중에 미국 국민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국민처럼 사는 일본 국민하고 맨날 만나서 일본 자기 그렇게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렇죠. 미국하고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한국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던 시절에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시절에 우리 마음속 뿌리 깊이 사대주의가 들어와 생기고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히 세계 안에서 포지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도 올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계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말 조그만한 어디 저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 같은 너무나 연약한 그런 나라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래서 현실과 그런 인식 사이에 격차가 심하다. 맞아요.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자주라는 그 말을 좀 더 단면적으로 이제 보는 시대가 왔어요. 자주라는 것도 이 세계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아주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냥 미국 제국주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우리 편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있어요. 일본에도 우리 동네가 있다고. 그렇죠. 연대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것도 좀 더 좀 깊이 생각해서 아니 해야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딱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 그리고 이 평화가 담보된 상태에서의 경제적인 풍요. 이 두 가지로 집중을 한다고 하면 평화와 번영이네요. 네, 평화와 번영 이게 갈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문제 대북에서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에 좋은 것이냐 또는 경제에 좋은 것이냐를 따져서 우리의 이익적 관점에서 돼야 된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한의 경제 번영과 평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주적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과거에 뭐 우리 편이냐 남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익 주면 우리 편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자주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룹시다. 아, 좋습니다. 우리를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우 박사 신약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네. 오랜만에 녹음을 해가지고. 예. 오늘 신약 발제는 네. 제가 길 위에 서서 걷다. 오랜만에. 순례 갔다 왔어요. 네, 그리스 제가, 순례. 맞습니다. 그리스 터키 가서 걸으면서 들었던 명상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가 1년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 시리즈 또 이전에 신약 발제가 본받다. 네. 복음이 전파되는 그렇죠. 형태로 본받다 하는 그 얘기하고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를 성경 말씀 하나 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 얘기가.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의 시작과 끝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예수님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이 세번역에는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엔테호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길 위에 서서 따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앞쪽에는 파라라는 전치사 옆에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서는 N이라는 전치사 예수의 길 이것은 위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이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로부터 눈을 뜨는 이런 개안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길 위에 서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이제 10장이 딱 끝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네, 멋진데. 근데 굉장히 이게 길에 대한 메타포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이 이 소경 바디메오 고친 장면이다. 이렇게 네, 저는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왔고. 예, 그렇죠. 예. 길 바깥에 있다가 길 바깥에 예. 앉아 있다가 길 시각적으로. 위에 서서 예. 따라가는 거죠. 예, 시각- 파라텐 호돈 길 옆에 앉아 있다. 확실히 이미지가 예. 쫙 그려지네요. 네, 네. 엔테 호도 길 위에 서서 그 이 이미지 마가가 얘기하는 길 이미지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그때 이제 믿기만은 그 어떤 삶의 신앙의 실천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예. 로마서 10장 10절 CCC 사형리 교리 우리 우동학당에서 기독교도 아니에요. 고개를 예. 골개를 살려 흔들어요. 아주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류죠. 사실 오히려 더 주류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돼. 우리가 할 것을 예수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실제로는 가짜 뉴스예요. 성경 왜곡. 성경 왜곡이 아니, 왜곡. 성경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격하게 반응들을 하시는 것처럼 또 일련의 흐름에서는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입장에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신약 발제 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예수를 본받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되고 이런 얘기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이 본받음의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한쪽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예수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길에 나가고 저 성지순례 가면 안 되고 여기 저기 필리핀 가야 되고. PD처럼 저 필리핀 빈민촌에 계속 결국은 그러면은 예수처럼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입과 머리로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거기서 또 삶과 우리의 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위선이 되기 쉽단 말이죠. 입으로만 우리가 본받아 이러지만 실제 본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이 괴리의 문제. 네. 달리 조금 표현을 달리 써서 얘기한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충족시키는 것을 신앙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네. 얘기예요. 무슨 만약에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네. 이게 또 복음이 아닌 거야. 네.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 네. 내가 예수랑 다 똑같이 살아서 나에게 만약에 어떤 구원이 있다면 네. 그게 신앙이라면 네. 그 차라리 율법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아하. 율법 시대가 낫지 차라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팩트가 있냐? 네. 이런 질문이 이게 신학적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중요한 있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에 사실은 이해돼요. 우리 충분히 개혁교회 이해되죠. 칭의론이 막 루터가 강조하고 켈빈이 강조하고 로만 카톨릭이 네. 자선으로 네. 또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한 너무 거죠. 지나치게 강조해서 방금 이와 같이 자성적인 것 없이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반 리액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또 지금 리액션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도 없이 그러면 믿기만 한 말로만 그런 이제 이걸 균형을 굉장히 샤프하게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에 균형이 필요한데 네. 저는 그 균형을 잡는 언어를 헬라어로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응. 히브리어로 할락. 할락. 네. 예. 히브리어 할락. 네.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원어 외워. 원어 해야죠. 예, 자꾸 원어 해야 돼요. 들으- 성도들이 알아야 돼. 잘 모르시는 분도 그냥 네. 할라크. 할라크. 예,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같은 얘기예요. 그 뜻은 걷다요. 걷다. 이게 저는 이 둘 사이의 균형. 균형을 잡는 언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네. 걷는 거야. 예를 들어 본받으라 닮으라 하면 어느 정도의 윤리적 요구가 따라와. 네. 그런데 걸으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걸으라 하는 네. 것은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천천히 수 걸을 수도 있고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네.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못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훨씬 걷다라는 말이 편한 언어예요. 우리한테. 네. 그러나 나는 길 밖에 있지 아니하고 안에 길 있다. 위에 있어 지금. 네, 그렇습니다. 길 위에 서 있어. 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성경 말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 예수님 그대로 되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목표고 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 위에 우리가 네, 서 서 있어라.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고 걸어라. 네. 나를 따르라 그래. 네. 네.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지, 게 그렇죠. 그게 100% 우리한테 예수처럼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여기에서 약간 제가 이걸 아주 세세하게 좀 갈라치면서 네, 네. 정말 예수님 요구하신 것은 뭐냐? 페리파테오. 네. 길 위에서 예수를 따라가라. 네. 이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죠? 성경 읽어요. 예, 그렇죠. 다음에 예. 요 아니, 얘기여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뭐 후속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묵은 논쟁이었던 행위냐 네. 믿음이냐 무슨 행위 따로 믿음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 논쟁이
사실은 필요 없는 논쟁일 수도 있는 이 논쟁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 그것을 걷다라고 하는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해석해 주신 거여서 저는 아주 명쾌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는 바디메오 얘기가 그러니까. 제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그림책처럼 네. 아주 쉽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냐. 그래서 이것으로 네. 예수를 따라 예수의 길을 그렇죠. 간다는 면에서는 소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없죠. 그건 포수 신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 믿음이고 네. 그것이 곧 행함이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언어다. 자기가 순례 갔다 온 걸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깊이 있게 해석을 해내니까 나도 가고 싶네. 그런데 어떤 분이 나보고 스님들 끌고 이스라엘 순례를 안내를 좀 해달라는데 그 스님들하고 가면 스님들도 길 속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한테도 이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할락 이야기해야 돼. 같이 우리가 가. 순례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그런데 사실 길 그게 한자로 도잖아요. 길도자. 네. 도 그 불교의 도 네. 있잖아요. 불교도 또 법. 불도라 불도. 그걸 같이 들어가면 돼요. 네. 길 위에 같이 그 제가 그냥 목회적 입장에서 지금 우 박사 얘기를 들어봤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그 바디메오의 얘기를. 김연아가 최고의 챔피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김연아를 보고 김연아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피겨스케이트를 사고 코치를 받아서 내가 김연아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김연아의 TV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지만 김연아를 따라가는 데는 멀고 먼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계속 하는 한 나는 김연아의 길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 길에 위했다는 마음으로 제가 행위냐 믿음이냐의 그런 긴장 갈등을 떠나서 내가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사실이니까 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위안을 그 굉장히 길을 받습니다. 출발하면 일단 눈부터 떠져야 돼. 눈이 떠야겠네요. 네. 네. 우리 팟캐스팅을 열심히 들으면 눈 떠져요. 길 위에 올라와줘요. 네, 올라와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네 사람은 일단 길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도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한 도반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갈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구독자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우 박사가 화려한 여행을 갔다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순례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군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좀 그런 여행을 좀 기획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 박사도 본인의 얘기지만 스스로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좋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페리파테오가 한 단어지만 이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네요. 그 균형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좀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촌철살인의 단어 한마디로 우리의 많은 신학적 문제, 신앙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 박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